자, 오늘 저는 하박국 말씀 3장 16절 19절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박국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청년들이 2박 3일 동안 수련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2주 만에 금요 예배를 드려서 그런지 몰라도요, 더 기다려지고 더 애틋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요,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번 2박 3일 집회 가운데 메인 집회 다니엘 김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읽어봤던 하박국 전체를 다 살펴봤습니다. 물론 주제는 3장 2절 말씀입니다. 주님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라는 주제였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다 살펴봐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청년들이 물론 뛰고 찬양하는 것도 은혜가 되었지만,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말씀을 통해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그 피드백을 보고요,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받았던 2박 3일의 은혜를 좀 잔추려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박국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형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기도일 거예요. 저도 그런 기도를 요즘에 참 많이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과연 이렇게 불의한 세상을 복음만 계실 겁니까?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주님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왜 주님,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을 그냥 두십니까? 왜 불의한 자들이 날뛰고 설치는 것을 그냥 복음만 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걸 알아요. 왜냐면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지만 왜 그 심판의 주체가 선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을 사용해서 우리를 치십니까? 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일 것입니다. 아마 첫 번째 이 기도도 많이 할 거지만 두 번째 기도도 우리는 많이 할 겁니다. 주님, 우리가 물론 죄를 많이 졌죠.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는 별로 만족스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 직장에서 저 사람보다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저 사람은 불교인데 우리는 기독교인데 우리는 헌금도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 불의한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를 치시고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이 기도를 요즘 많이 하실 겁니다. 주변에 들어보니까 이런 기도가 참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이 첫 번째 질문의 답을 하나님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십니다. 축약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불의한 세상을 가만두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 가만두지 않아. 나 심판할 거야.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심판 예고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하박국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1장 말씀입니다. 2장 말씀은요,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건 아는데 왜 저 불의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 같은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를 치십니까?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추각해서 답을 한번 말해볼까요?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주님은요, 물론 바벨론을 쓰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경하여 새로운 민족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으로 세워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불의한, 저 이방인 바벨론을 썼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불의한, 공의가 없는, 사라진 저 민족을 그냥 두신다고요? 아니죠. 저 바벨론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그들도 그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할 것이야 라는 두 번째 메시지가, 답이 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1장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약속이 꺼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없어져 보일지라도 반드시 내가 약속을 실현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 1장에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 그거를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따르는 산믿음,
행함에 따른 산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언어는 다릅니다.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은 망하는 거야. 율법은 폐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나요? 폐하러 오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안에서 이 율법을 지키는 거 선한 걸까요? 악한 걸까요?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가 문제냐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 하나님은 없어요. 경외하는 마음은 없어요. 좋아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냥 행위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경계하신 것이지 율법을 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무 가운데 붙어 있으면요, 열매를 맺는다 안 맺는다? 맺는다고 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맺는다? 따라합시다. 많이 맺는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불의한 자들을 나는 가만두지 않고 내 백성이라도 율법, 내가 너희들에게 정한 이 공의대로 내가 심판할 것이라는 것이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경고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질문의 핵심이 뭡니까? 나를 치려고 사용했던 저 이방인 민족, 나보다 더 악한 민족을 그냥 면죄부를 주실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지금은 내가 뭔가 좀 권력을 잡고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뭔가 좀 할 것 같죠. 뭔가 좀 이렇게 피해 복수도 하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나를 유지시키거나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이 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이 망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민들, 그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압제했던 바벨론이 망하면요, 그들한테 압제당했던 하나님의 선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돌아오는,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복선이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굴 치시며 누구를 사용하시며 누가 망했네 이것만 보지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셨던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제가 안 되는 일 있고 막히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요, 제가 반드시 이 말씀을 근거로 말합니다. 네가 지금 어떤 것을 했느냐 당했느냐 현상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는지 그 의미를 깨달아야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 하나도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들의 삶은요, 하나도 우연이나 그냥 이루어진 것이 없이 다 하나님의 계획, 그것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섭리 가운데 운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현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거 됐네, 내가 이거 안 했더니 이렇게 안 됐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속 좁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귀한 성품은요, 따라해볼까요? 오래 참음. 하나님은요 꽤 오래 참으십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바로 치시는 분이 아니시고, 많은 사람들 통하여 많은 말씀을 모여서 우리가 돌아오도록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기다리실까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다면 이것이 내가 뭘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핍박이나 저주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하박국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신 것이 2장까지고요. 그리고 3장은 이것을 깨달은 하박국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선지서 중에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가 아마 유명할 겁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다고 6가지의 없음을 고백하면서도 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이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감사 찬양의 고백이 이 장에 담겨 있어요. 또한 우리가 너무 좋아하죠. 우리가 교회 가면 많이 붙어있는, 표로 붙어있는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3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두 가지 말씀이 오늘 이 짧은 하박국 1, 2, 3장 중에 3장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은 1절부터가 아니잖아요. 16절부터 19절인데 1장, 2장, 특별히 16절 이하까지의 3장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제가 짧은 시간에 전해드린 이 말씀을 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수련회 가는데 저희 차에 옆에 한 자매가 탔습니다. 그 자매가 준비를 많이 해왔더라고요. 은혜 받을 준비요. 그래서 타자마자 목사님 기대돼요 하는데 또 눈을 보니까 벌써 눈물이 막 가득 차요. 은혜가 막 벌써 수련회 가지도 않고 가려고 차를 딱 탔는데 벌써부터 눈에서 눈물이 막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은혜 받을 것 같아. 왜냐면 따라합시다. 하늘나라의 화폐는 사모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요, 은혜 받는 사람은요 반드시 사모함의 화폐를 장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오늘 은혜로운 은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준비한 게 있어요. 찬양도 준비했고요. 또 말씀을 낭독하겠다고 갑자기 생뚱맞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준비했나 보다 하고 하라고 했습니다. 하라고 했더니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읽기 위해서 3장 1절 말씀부터 읽는데요. 이렇게 1절이 시작되더라고요.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저도 하박국서를 많이 읽었는데요, 정말 새삼스럽게 이 시기 온옷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단어의 뜻이 뭐야? 그랬더니 젊은 세대가 달라요. 목사님, 제가 챗GPT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유료 결제해서 빨리 된다고 하면서 막 금방 그걸 찾더라고요. 저도 운전하면서 귀는 이미 있다만 해서 듣고 있었어요.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인공지능도요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왜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물론 시편에 비슷한 단어가 있지만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 시기 온옷이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하박국 3장 1절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한 해석도 하박국 3장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하박국서가 굉장히 역동적인 고백과 역동적인 그런 하나님의 찬양이 적혀 있는 것을 비롯해서 유추해 보면 아마도 이 찬양 이것은 한 노래의 장르가 아닐까. 근데 그냥 잔잔한 노래가 아니라 아주 역동적이고 아주 강력한 그런 노래 가락, 노래 장르가 아닐까라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1절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박국의 기도가 라고 하고 뒤에 2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라는 2절에 1절의 하박국의 기도를 잘 표현한 함축한 그 기도가 2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말씀 읽다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라고 3장 1절에 시작했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19절 말씀 가운데 하박국의 기도, 하나님 앞에 원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는요, 딱 2절 한 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보통 우린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했어요. 막 한 30분면 30분 중에 거의 29분을 내가 원하는 것을 막 한 다음에요, 마지막 1분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러면서 떠나잖아요. 그러면서 가면서 오늘 좀 기도가 잘 됐어, 오늘 내 기도가 좀 좋았어. 왜? 막 내가 뜨겁거든요. 내가 막 기분 좋아요. 그동안 담아왔던 모든 소원들 다 하나님께 다 바쳤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박국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1절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시작했는데 2절 딱 한 절만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수년 내에 이 일들을 이렇게 달라고, 수년 내에 나타내달라고, 진노 중에라도 주님 절대로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이 기도 외에는요 다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찬양하였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하박국의 기도가 이런 기도라면 오늘 밤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하박국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이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원망 섞인 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는 한 절이고 나머지 절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현실이 안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오히려 핍박이 더 올 수 있어요. 저도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고민과 이 모든 공격들이 하나님 수련회 갔다 와서 기도하면요 해결되게 해주세요. 근데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니까요, 현실은 똑같은데 적응되고 반응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해결 안 됐습니까? 왜 이게 또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저 악인들이 난리를 칩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수년 내에 주의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기도에 오해가 없도록 제가 이 제목들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섭리를 의지하고 신뢰했던 하박국은요, 자기의 마음이 안 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를 지었다, 찬양을 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의미로 찾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좀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들으려면요 2절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님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문을 들었다는 이 말, 이것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의미로 깨달아지나요?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다. 물론 좋은 소문일 수 있지만 그 소문이, 여러분 지금 하박국을 보면 이 소문이 좋은 소문이겠어요? 나쁜 소문이겠어요? 나쁜 소문이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소문이에요. 니네 민족 망한다. 뭐 조금 위로한다면 너희를 망하게 한 그 민족도 내가 망할 것이다. 이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박국이 원하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저 적들이 물러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요 너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기도를 들어서 악한 사람들을 치기도 하지만 나의 기준은 너가 공의로운 사람이냐, 다시 말하면 내가 죄에 속한 사람이냐, 죄를 떠난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죄 안에 있으면 죄의 삭신 사망의 그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메시지를 여전히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는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단어일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소문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쉐마라는 단어, 이 단어가 샤마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선포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가 들었나이다 라는 말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약간 좀 이 의미가 다가오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주님, 내가 주님이 나에게 하신 얘기를
나에게 하시고자 하신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놀랐나이다 라는 놀랐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 야레.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한국말로 잘 나타낼 수 있는 말이 뭘까 봤더니 경외라는 말이더라고요. 경외, 두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우면요, 다가가요? 물러나요? 물러나죠. 만약에 제가 가시가 있어요. 제가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오세요 하면 저한테 오실까요? 아니면 저를 또 멀리 하실까요? 멀리 하시죠. 왜 멀리 하세요? 이 가시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제 안에 가시가 있어도요, 저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두려워요. 맞아요. 저기 찔리면 어떡하지? 저기 찔리면 아플 텐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왜 다가올까요?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요, 반드시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떨려요. 하나님 우리를 치세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불같이 우리를 쳐다보겠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우리들이 얼마나 주님이 무섭겠어요. 주님 좀 눈 좀 감아주시면 안 돼요? 좀 떠나가시면 안 돼요? 이런 말 할 정도로 얼마나 주님이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것을 거부하겠어요? 거부하지 않죠. 지금 여러분들과 저처럼 주 앞에 달려나가기를 애쓸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던, 우리를 멸망하시던, 우리를 채찍질하시던 주님께 멀리 가는 자가 아니라 두렵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절 말씀을 잘 해석하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반드시 드려야 될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나는 주님을 두렵지만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뒤에 나오는 이 말,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는 말을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우리 수련회 주제도 3장 2절 말씀이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혹시 이 주제를 이렇게 오해하면서 해석하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염려했던 것들이요, 그냥 쓸데없는 염려였더라고요. 너무나 잘 파악했어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이 메시지들이 선포됐습니다. 우리를 축복하거나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경외하는 청년들로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은 소원을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온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말씀 듣고 싶어요. 저는 이런 말이 너무나 좋아요. 저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위로하신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약속과 함께 뭘 점검해야 되냐면, 우리가 공의로운 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가 아닌가를 말씀 앞에 겸손하게 달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죄지면요, 도망가는 게 맞아요. 가까이 가면 두들겨 맞으니까요. 근데 왜 가까이 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큰 섭리의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박국 3장 말씀을 통하여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말씀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 부흥이란 말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흥과 같은 의미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부흥은 뭐예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케 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뭐예요? 매주마다 저기 수석의 아침 우리가 매일 전도하는데 막 매주마다 10가정씩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3달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예배가 하나가 더 열려야 돼요. 지금 상태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꽉 차니까요. 여러분, 새신자라고 저 뒤에서 예배 드리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럼 여러분, 이것이 1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건축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엄청난 부흥이 우리의 소원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부흥은 그런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박국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말하는 이 부흥은 어떤 부흥이냐면 주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너희 민족은 망하고 너희를 망하려고 썼던 저 불의한 저 민족도 내가 반드시 망하게 할 거야. 근거는 뭐예요? 너희들이 불의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공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주님 수년 내에 이루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엄청난 기도입니다. 지금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면요 우리 집이 빨리 이왕이면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와 똑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불의하잖아요. 빨리 치셔서 우리나라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끼리는 이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회에서 이런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완전 왕따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교회는요 이게 무슨 사인지 알았어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죄를 많이 짓고 회개하지 않고 주셨던 복 때문에 안유하고 안전했던 그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모일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하나님, 만약에 회개하며 우리가 갱신하게 원하신다면 이 코로나를 제대로 경험하게 하셔서 코로나 끝냈을 때 다시 한번 1980년 이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걸 준비했던 교회들은요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사용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한 부흥은 어려움이 없어지고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불의한 일 해도요 내가 복되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박국은요 이걸 깨달았어요. 주님 나에게 꼭 하고 싶었던 이 말, 이거는 성경에 소문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샤마, 나에게 꼭 하고 싶었던 이 메시지, 불의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 라는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돼요? 주님, 빨리 우리 민족이 이 어려움을 겪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메시지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렵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하박국의 기도를 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나라가 망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는지, 왜 해결이 안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파악하여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건져내심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빨리 하나님의 나타내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발휘하여서 불의한 우리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 달라는 이 하박국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리고 있대요. 주의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 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표현 보세요. 이게 기다린 자의 표현입니까? 어떻게 해요? 떨고 있어요. 바들바들 떨어요. 그러면서 고백은 뭐라고 했어요? 주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반대로 해요. 겉으로는요 죄인인데도 막 호언장담합니다. 나 망하지 않아, 나 잘 될 거야. 그러면서요 속으로는요 바들바들 떨어요. 여러분, 이것은 잘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주 앞에서요 떨어야 돼요. 주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마음 가운데는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하여 나타내심을 기다리는,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현상 가운데 좌주되지 않아요. 중심이 똑같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민족과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하박국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1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6가지 없다는 말씀이 나오죠. 무화과 나무가 없어요. 무성하지 못하대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대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대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거 모르시면 아마 설교를 안 들으신 분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적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온 거예요. 전쟁을 치르면 알죠? 모든 걸 쑥대밭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줌으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거, 우리가 세웠던 것이 무너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 왜 우리는 열심히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하소연할 수 있겠지만 이때 필요한 자세가 뭐라고요? 하박국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고통받는 거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를 그 의도, 그 의미를 빨리 캐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도 18절 말씀처럼 기도하며 찬양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현실을 바라보지 마세요.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정일 뿐이에요. 종국에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섭리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회복되며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을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지금 비록 없어요. 다 망했어요. 다 끝난 것 같아요. 하지만 믿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힘이시라. 그것을 믿을 때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무거운 발이 아니라 날렵한 발, 가벼운 발. 왜 가벼울 수 있어요? 마음이 가볍기 때문이에요. 왜 마음이 가벼워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이 섭리를 내가 믿을 때 지금 환경은 무지막지하게 없을지라도 무너질지라도 내 발이 사슴과 같이 뛰어다니는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의 상황이 이 하박국 3장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였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 또 여러분들 세대 또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청년 세대들도요 제법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세대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마주하고는 이 시대는요 너무나 어려워요. 여기저기 안 어려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요, 하나님 뭐 의도는 의미는 모르겠고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덮어놓고 구원과 부흥을 기다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때서야 누굴 바라보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라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의 힘이심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 발이 사슴과 같이 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박국의 기도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비록 없는 게 많아요. 무너진 게 많아요. 어려운 게 많아요. 하지만 주님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기도가 하박국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